9월 22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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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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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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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이름만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또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행복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설교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3장을 해석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 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그날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에 무엇이 열린다고 했습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 셈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씻을 곳이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는 그들을 방치해 두지만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때까지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특별히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무서운 내용이죠.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언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살려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0절에는 거짓 선지자나 예언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본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다시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 털옷도 입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나타내어 그들이 거짓말쟁이였음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그 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원래 농부였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고 피해 가기 위한 거짓말이죠. 6절을 보십시오. 이런 거짓말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요 농부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를 거짓 선지자로 알았던 사람이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또 거짓말을 시킵니다. 이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상처만 보아도 거짓 예언자들이요 선지자들이요 우상 숭배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거짓말을 시키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아담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지요. 지금도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내 목자 내 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목자를 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칠 때에 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부르셨고 다시 제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시키겠고 3분의 1만 남을 것을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3분의 1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3분의 2는 누구겠습니까? 불신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섭게 이 말씀이 느껴지는 거죠. 교회 안에는 알게 모르게 위선자들이 많습니다. 그 위선자들은 구원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3분의 1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구원받은 3분의 1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불에 던져서 연단시키겠다 했습니다.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그 연단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 내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구원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일단 죄와 더러움을 씻어야 합니다. 어떻게 씻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었다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면 함께 망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양들을 유혹하여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무조건 속이고 영혼을 탈취해 갑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와 목사만 믿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성경대로 가르치고 있느냐를 보아야 됩니다. 메시지가 좋다고 여러분의 기준에서 말하지 말고 성경적인 메시지냐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은혜가 된다라고 여러분의 관점에서 말하지 말고 성경적인 말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사탄이 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참 교회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이리에게 맡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연단시키십니다. 13절에서 불 가운데에 던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남아야 합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 됩니다.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시험 중에 있어도, 건강해도, 아파도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스가랴 13장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씻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하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자유 있고 예수님 안에 해방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행복 있음을 믿습니다.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확인해 나가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고 했습니다. 불 가운데로 은같이 금같이 연단시킨다고 했습니다. 주여, 잘 통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 이름, 끝까지 하나님 이름 부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홀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우리는 또다시 성경 읽기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월요일 저녁 9시부터 금요일 저녁 9시까지 또 9시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택도 교회에 와서 생방송으로 소리내어 성경 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8장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위에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까지 오직 예수로 인생 결론 내리고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